고난 함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시작하라는 초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년 동안 복역을 마치고 출소를 앞두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그 여인에게 출소를 앞두고 한 통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나는 곧 자유의 몸이 됩니다. 나의 잘못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용서해 준다면, 당신이 나를 다시 받아준다면 함께 지냈던 집 앞에 있는 떡갈 나무의 노란 손수건을 매주세요. 만일 노란 손수건이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버스에서 내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 사랑도 잊을 거고요. 다 내 잘못입니다. 당신이 나를 거절한 것으로 알고 나는 버스에서 내리지 않겠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고 그 남자는 기일이 다 되어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편지 내용대로 그녀가 살고 있는 그 마을을 향하여 버스에 올라탑니다. 그 버스가 이제 그 마을에 임박하고 점점 가까이 오자 이 남자의 심장이 얼마나 두근두근 거렸겠습니까? 그러자 이 남자가 버스 기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기사님, 제발 제 대신 좀 봐주세요. 저는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버스 기사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모든 승객들이 다 창문 너머로 기웃기웃거립니다. 그리고 그 버스가 이제 그 마을에 들어서자 그 버스에 타고 있었던 모든 승객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떡갈나무, 그 초입서부터 모든 떡갈나무에 그녀는 노란 손수건을 빼곡히 다 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는 1973년 미국 팝 그룹인 토니 올랜도 앤 던의 히트송으로 그의 올해의 노래로 선정된 Tie a Yellow Ribbon에 나오는 노래 가사말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이 노래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단연 용서이겠지요. 근데 이 노랫말에 흘러나오는 용서의 그 정의가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용서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용서란 다시 돌아오는 초대, 다시 시작하라는 초대가 바로 용서라고 이 스토리는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본문도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이 담겨진 다시 시작하라는 초대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오늘 이 대림절 기간에 누군가를 향하여 꽁한 마음이 있다면 그를 기꺼이 이 용서의 물결로 그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어느 순간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그만 실증을 냈던 것이죠. 제물을 바치는 수고도 귀찮게 여기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이사야 43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그들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사야 1장 21절과 23절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도하는데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뿐만이 아니라
5장 20절에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숨결을 먹고 사는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자 하나님의 숨통을 조이는 사람으로 세상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존재로 그만 추락하고 말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망가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마땅히 진노를 퍼부어도 마땅하건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이들을 용서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근데 참으로 우리가 이제 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이사야 선지서에 하나님의 용서의 시작을 알리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들이 계속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그러한 범죄를 고발하다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들 진노할 거다라고 이런 팽팽한 긴장감을 계속 유지하다가 이 구절을 시작으로 전폭적인 무한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선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구절이 어딘가? 이사야 44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이사야 44장 2절 말씀, 용서의 시작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구절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진노받아야 마땅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부어도 마땅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용서를 시작하십니다. 다시 돌아오라는 초대를 하시죠. 다시 시작하자는, 다시 시작하라는 초대의 자리로 하나님은 이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이 용서의 시작을 알려줌에 있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다시 일깨워 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누림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망각했던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다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묵상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너를 지어낸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여기까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뿐만 아니라 저 열방도 다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사야는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너를 도와줄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나 고난의 모진 세파 속에 우리가 지금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너를 도와줄 분이다라는 거예요. 너를 도와줄 분, 너와 함께하는 분, 너를 지켜줄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구절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느냐라는 거예요. 먼저 이사야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 뒤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느냐, 이 44장 2절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이 범죄하고 똑같이 진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작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한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 호칭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부르냐면요,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루나. 그래, 여수루나. 이 여수룬, 이 말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에 딱 4번만 등장하고 있는 호칭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3번은 다 신명기에 등장해요. 신명기를 제외하고 딱 한 번은 이사야 44장 2절 요 한 구절만 등장합니다.
근데 신명기에는 놀랍게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망가지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막 그렇다 할 때,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여수르나 부르면서 찾아올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성취의 장이 지금 이사야 44장 2절 이 구절인 거예요. 그 여수르나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두렵고 불안과 근심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줬어요. 다시 한번.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 이 태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술은이라는 이 뜻이 무엇인가? 여술은이란 뜻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르는 애칭과도 같은 표현이에요. 내 사랑, 내 귀염둥이, 이 뜻입니다. 진짜로 여술은이라는 말이. 제게 아들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이 아들 얼마나 말썽꾸러기인지 몰라요. 정말. 지금 이 방송, 집에서 방송으로 예배 드릴 텐데 제가 다른 얘기를 못 하겠지. 아무튼 이 아들 막 좌충우돌 얼마나 에너지가 많은지, 늘 언제나 사고뭉치. 그런데 저에게는 귀염둥이에요. 귀염둥이. 여러분도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들 속 썩여도 귀염둥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속 썩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까지 멈추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귀찮아 여기고 하나님께 이제 줄로 재면서 이렇게 하면 좀 만족하시겠지 그렇게 다 속보이는 것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귀염둥아, 내 여수르나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르시는 걸까요? 그것은 내가 널 이제 용서한다, 나와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책감에 시들리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오히려 친근하게 부르시면서 용서의 자리로, 다시 시작하라는 초대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다는 그 용서를 우리가 진정으로 누리고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그 용서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 앞에 쫙 세웁니다. 너희들 내가 이제 용서를 선언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내 용서를 정말 충만히 누리길 원한다면, 나의 용서의 은혜 속에서 너희들이 충만히 살기를 원한다면 이 사람 앞에 서야 돼. 누구 앞에 쫙 데리고 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관점으로 쭉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는가? 하나님의 종 앞에 쫙 세웁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13절서부터 종의 노래가 쫙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44장 2절서부터 여수르나 부르면서 시작을 하였는데, 그 용서의 절정, 용서의 하이라이트는 어디인가? 하나님의 종 앞에 서면서 그 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종이 너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너는 진실되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의 물결이 우리의 삶에 흘러넘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우리가 53장 4절부터 6절 하나님의 종의 노래 세 번째 예언에 해당되는 이 구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 하나 뽑는다 한다면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고민하지 않고 이 구절 뽑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가 참 너무나 사랑하는 구절, 이 말씀은 토를 달 것 없이 그냥 읽고 묵상하고 읊어도 암송해도 그 자체만도 힘과 능력이 있는 매우 놀라운 구절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 참 사랑했고
그리고 청소년 시절부터 죄 질 때마다 이 말씀 앞에 서고 이 말씀 묵상하고 암송할 때마다 정말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참 많이 누렸습니다. 여러분 4절, 5절, 6절에 보시면요, 4절은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은요 예수를 믿은 후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 변화된 생각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6절은 예수를 믿은 이후에 그럼 나에 대한 내 실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묘사를 담아내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아끼는 이 구절 4절, 5절, 6절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이제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우리말 성경에서는 생략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4절 앞에 접속사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실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말은 앞에 3절과 연관을 지금 짓고 있다는 겁니다. 3절 어떻게 끝을 맺었어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실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 인생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가 이게 참 복음입니다. 우리가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어요. 귀히 여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러나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는데 우리 인생에 그러나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종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그저 이해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담당하였다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악들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기억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우리가 짓는 모든 죄악은 사라지지 아니합니다. 소멸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악들은 겹겹이 내 안에 쌓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겹겹이 계속 쓰레기 마냥 쌓여가며 어떻게 돼요?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부패합니다. 내 영이, 내 혼이 내가 아무리 겉으로 포장한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가꾼다 할지라도 내 안에 썩어가는 부패함을 내가 방지하거나 내가 정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 부패함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내 안에 죄악이 겹겹이 쌓여서 쓰레기 마냥 냄새가 척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요, 하나님과 평화도 깨어지게 되는 거, 평화를 누릴 수도, 평화를 맛볼 수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만족을 누릴 수도 얻을 수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적인 노력을 힘쓴다 한들 그 모든 종교적인 노력은 하나님 보시기엔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주께서 겹겹이 쌓여가고 있는 내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은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담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4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그러니까 이건 모두가 인과응보라고 생각한 거죠. 뭔가 예수가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매맞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귀결시키고 그렇게 판단하고 치부하고 정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에 대한 생각입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요, 메시아인 증거를 예수님께 보이라고 협박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보라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증거를 보이기는커녕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담당하고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런 모습에 유대인들은 저것 봐,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갖은 모욕을, 갖은 희롱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네가 정말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다니, 너는 마땅히 죽어도 마땅해, 너의 죄는 신성모독죄야. 예수님을 그렇게 갈기 찢었어요.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너무나 무력해 보였고 무기력해 보였고 너무나 약해 보였던 것이죠. 그런 연약함에 그들은 모두는 손가락질한 거예요. 이러한 생각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예수의 고난이 나와 별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았을 때는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고난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2000년 전에 그분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했고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가장 먼저 예수에 대한 죽음의 생각을 성령은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에 대한 죽음이 왜 죽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이 오시면 내 지성을 먼저 납득하십니다. 그리고 감성을 흔들고 내 행동을, 의지를 수반하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오시면 내 감정 먼저 건드리지 아니합니다. 먼저 울게 하지 않아요. 내 지성을 납득시켜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자, 그것이 무엇인가? 자, 성령이 오시면 먼저 어떤 지성을 납득시키는가? 예수에 대한 죽음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지금까지 내 중심대로, 내 임의대로, 내 판단대로, 내 편리대로 생각했었구나. 그러한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한 생각들과 싸우게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을, 예수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살았던 이 시대까지만 하더라도요, 이스라엘의 사형 방법은 돌로 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순전히 700년 전에 이사야가 어떤 개인적 상상으로 십자가 처형법을 고안해냈을까요? 생각했을까요? 상상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사야에게 임하자 메시아가 어떤 고난과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를 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영감을 불어주었던 거예요. 그 메시아의 고난과 그 죽음을 어떤 단어로 묘사하고 있어요? 찔림과 상함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찔림은 단순히 그냥 창에 찔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찔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가장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묘사하는 단어로서 찔림으로써 죽음에 이르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여기서 사용된 상함이란 뜻은 죽도록 맞아 그 온 몸이 산산조각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그 찔림, 그분의 그 상함, 예전에는 그것이 나와 별개였던 거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자 그분의 그 찔림이 내 허물 때문에, 그분의 상함이 내 죄악 때문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허물이라는 우리말 정확히 번역해보자면요,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반역. 반역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반역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 동산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자기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편리대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호기심 가졌던 그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따먹었던 거예요. 그것이 반역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최고의 죄가 어떤 죄예요? 국가 모반죄입니다. 국가 반역죄예요. 여기서 허물이란 뜻이 반역이란 뜻이에요. 그가 찔림은 내 반역 때문이구나, 내 허물 때문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던 지난 모든 삶, 그것이 나의 허물 때문에 그분이 찔렸던 것이구나. 또한 그분의 상함이 나의 죄악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죄악이라는 말 또한 단순히 어떤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어떤 범법 행위 자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죄성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그 죄성. 그 나의 모든 허물과 죄의 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분은 내 대신 찔리고 내 대신 상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걸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죄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죄가 그저 그냥 우리가 눈물 좀 흘리고 회개합니다 라는 말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으셨던 메시아가 찔림과 상함을 당해야 해결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죄는 매우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세상의 끝은 이 땅이 다가 아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사는 삶은, 모세의 고백은 찰나가고 먼지 같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과 비교해 보자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반역하면 영원한 세상의 그 고통,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독생한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 때문에 구주 예수께서 찔리고 상하였다는 것을 믿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하반절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분의 찔림과 그분의 상함이 내 허물과 내 죄악 때문인 것을 정말 절실하게, 진실하게 진짜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게 그분의 평화가 찾아오고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영적인 나의 질병이 고침받는, 치유받는 나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왜 나에게 평화가 없었을까? 왜 나에게 자꾸 깊은 한숨만 있게 된 것일까? 왜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나는 왜 외로운 걸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그러졌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찔림과 그분의 상함이 정말 나의 죄와 내 허물 때문임을 내가 고백하고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분의 찔림과 그분의 상함이 내 허물과 내 죄임을 정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가? 평화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나음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사랑하는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평화를 깨트리는, 어디를 둘러봐도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더라도 평화로운 소식을 전하지 못하는 이 세상의 학문과 철학과 미학과 음악과 모든 것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평화를 전하며 우리 영혼의 영적인 질병을 고치는 나음을
허락할 수 있음을, 말씀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성령이 내게 임하면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죽으셨는가에 대해 생각이 바뀌게 될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어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내가 누구인가를, 나의 실존을 정확하게 새롭게 보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것에 대해서 6절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 나는 누구인가? 목자를 떠난 양처럼 방황하는 존재였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지팡이를 들고 살았지만 그것은 목자 없는 양이었다라는 거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방황했던 거구나. 그래서 내가 방랑했던 거구나. 그래서 내가 유리했던 거구나. 내 시간을 낭비하고 내 물질을 낭비하고 내 삶을, 내 영혼을 피폐하게 만든 것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았던, 내 마음대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살았던 내 삶, 그것을 깨닫게 된 나에게 복된 소식이 들려져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의 실존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6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나에게 짊어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 모두의 영적인 쓰레기들을 독생한 아들 예수에게 담당케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헤게모니에 밀려서 짊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께서 어떤 종교적인 그 헤게모니에 밀려서 십자가에 지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그렇게 진행하셨던 사건이었던 것이고, 그 뜻에 예수님은 하시고 기꺼이 순종함으로 응하였던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치 노란 손수건을 통하여 용서의 사인을 보여줬던 것처럼 이 땅에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널 용서한다, 다시 시작하자, 그 하나님의 초대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충격적인 기쁨을 누가 주는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환희를 누가 주는가? 세상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 질문에 우린 선택해야 됩니다. 주님, 이 땅에 내가 살아간 삶이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머지않아 내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충격적인 기쁨과 환희를 주실 이는 이 유한한 세상이 아니라 오직 영원하신 나를 위하여 찔리시고 상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나의 영원한 기쁨이요 내 환희의 근원 되십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 초대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